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을 흔드는 성령의 기도입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급식 사역을 하는 유정옥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그 큰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어서요, 면회를 갔는데 거기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신병으로 들어갔더니 너무 괴롭히는 선임병 하나가 있는데 이유 없이 괴롭히더래요. 꼴도 보기 싫다고 뭐라고 하느냐, 너는 밥 먹기 전에 매일 연병장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나한테 보고하고 식사하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은 천식이 있어서 잘 뛰지를 못해요. 운동장을 뛰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면회 왔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걱정이 많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 마음을 추스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선임병이 아무래도 자기가 졸병일 때보다 너 지금이 너무 편하게 보이나 보다. 너는 연병장 돌게 하더라도 열심히 돌아라. 운동장을 다 돌거든 그 선임병에게 가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요,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겁니다. 걱정 때문에. 새벽 기도 끝나면 연병장 도는 아들을 생각해서 집 근처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돌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들에게서 이런 편지가 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저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복이 시련이라는 가면을 쓰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연병장을 뛰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날로 단번에 끝장낼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훈련으로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면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구보 때는 천식으로 숨이 막혀서 뛰지 못하고 쓰러졌는데 오늘은 아무렇지 않게 걷더니 다 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임병을 통해서 저의 지병인 천식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임병에게 찾아갔대요.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선임병이 깜짝 놀라더니 내일부터는 뛰지 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편지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머니 내일부터는 제 스스로 알아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이죠. 성경을 가만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불행처럼 느껴져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놀랍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것을 목도하는 가운데 시련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최고 권력기구인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 대놓고 베드로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담대하게 말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위협받고 고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교인들에게 나눴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인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기도가 불같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특별한 전조 증상이라 할 수 있죠.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그들은 합심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평소에 경건 생활을 많이 강조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의 동참자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그때까지는 합심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기도할 때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며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DNA 안에는 바로 이 합심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 없는 교회는 교회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려는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겪게 되죠. 참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요, 눈물로 기도드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 이기면서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통성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통성기도는 곧 절박한 기도예요. 2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이게 통성기도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간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예스란 대답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방방 뛰지 않겠습니까? 그 즐거움을 누가 막을까요? 길 가다가 누구에게 채여서 넘어져도 웃을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사랑하는 자녀를 잃거나 여러분 그런 극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샤우팅, cry out, 소리를 높인다라는 것은 긴급하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응급실과 같아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초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급하니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것. 그럼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는 문화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순탄하게 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긴급하게 합심하여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박한수 목사님이 처음 교회 개척을 해놓고 정말 너무 어려우니까 절박하게 기도했대요.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어느 날 너에게 내가 선물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선물 받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매일 기도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있어가지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가난이다. 가난이 선물이라고요? 그날 기분이 상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난하니까 가난한 마음을 갖고 평생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종이 되고 개척 목회를 했는데 그게 복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선교사님들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절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최고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셀 수 없이 많은 부흥을 이뤘고 교회가 순탄하여졌습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와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안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우리 2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대주제여. 무슨 뜻일까요? 통치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고 부연 설명이 나오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쫓기는 두 정탐꾼을 만나게 되죠.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놀랐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그가 구원받는 결정적인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신 온 우주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기도의 내용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기도 중에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걸 읊조리며 기도한 거죠.
말씀을 놓고 선포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 말씀은 시편 2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가. 여러분, 시편 2편, 이 수백 년 전에 다윗이 미리 지금 고난받을 것을,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여러분 계시로서 말씀한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인해 핍박받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다. 이 고난이 해석되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묵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만큼 파워풀한 게 없어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통 계시는 거의 드물어요. 거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7절 28절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려운 거, 시험에 드는 거, 고난받는 거 그대로 토설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과 빌라도는 평소에 원수지간이었어요. 얼굴도 안 보는 지간이었고요. 여러분,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헤롯과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만큼은 서로 절친이 되었던 거죠. 또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만날 수 없는 세력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에 모두 합세했던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서로 꼴도 보기 싫은 존재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만큼은 합세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어두움의 세력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온갖 어두움의 세력들이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 합세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지성적이라 말하는 프랑스 파리올림픽에서 퍼포먼스를 하는데 최후의 만찬을 해요. 거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난리가 났죠. 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미 미국과 유럽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설교 중에 동성애에 관해 언급만 해도 감옥에 가거나 또는 고소당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지고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대요. 성은 남녀 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어. 그리고 성에 대해서 자기 결정권이 있다.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며 주 앞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토로할 수 있어야 되죠. 지금 세계가 얼마나 폭염 가운데 몸살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세계가 치닫는 것을 보며 저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여 저희들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근데 그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가감없이 피하지 않고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순리를 바꾸어 영리로 쓰는 세대 가운데, 진리를 거슬러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세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병치유를 위해 기적과 기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함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땅이 흔들리는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며 고난 가운데 더 담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음의 담대성을 주시고 우리 가정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거슬리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